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 후에 그들 중 2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 같이 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경이 그리는 큰 그림의 틀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불화, 실패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끝은 불화했던 야곱의 이 콩가루 집안이 다시 화해로 아물어지고 하나 되는 회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자기 자녀와의 무너진 관계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사람을 쫓아냈던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는 이 쫓겨났던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루어지는 회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류에게 주셨던 에덴의 기업을 반드시 회복해서 돌려주신다. 이것을 암시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3년 정도 따라다녔으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 말처럼 그 중에 몇 명 정도는 정말 제자다울 것이라고 기대할 만도 하건만 저들은 형편없습니다. 복음서 후반부는 이 제자들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부인해서 예수님 팔고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뭘 배웠나 싶습니다. 한심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 보는 안목도 참 없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님은 저들이 그럴 줄 다 아셨으면서 저렇게 깜냥이 안 되는 급이 낮은 저들을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의 첫 만남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이유는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일도 하기 전에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일꾼이 되기는커녕 대체 저 사람이 일꾼 될 자격이 있나부터 의심되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명의 실패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사명을 취소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변함없이 재차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후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뒤집어 놨습니다. 바울은 지중해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져서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사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 만드신 후에 에덴을 다스리는 대리자, 사명자로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아담은 사명자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성공은 주님은 사명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택하신 사명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사명을 완숙해 하고 성공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맨날 죄만 짓고 맨날 하나님의 속만 썩이고 저런 인간들이 제대로 사람 노릇이나 할까 혀를 차게 되지만 아닙니다. 죄 짓고 깨진 것, 허물된 것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그려지고 있느냐? 회복으로 아물어지는 모습들을 뒤이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있습니다. 에덴의 실패, 이스라엘 나라의 실패, 제자들의 실패, 이 모든 실패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정점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무덤은 삶의 결국이 실패요, 죽음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더 이상 실패와 죽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사단은 에덴을 망쳐놓고 좋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은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회복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 모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무덤이에요. 무덤은 우리에게 실패와 절망과 저주와 한숨을 줍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품으면 우리는 다 원상 회복됩니다. 다시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울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고난만 받으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런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어서 이 무덤 같은 세상, 삶을 왕궁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망의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에서 나오신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을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만나신 사람은 누구였을까? 혈육인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비천한 처지였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을 사랑으로 길러주고 십자가 밑에서 울며 가슴 아파했던 어머니를 먼저 만나시거나 또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먼저 만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전에 더러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셨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물론 어머니 마리아만큼 자신의 아들을 사랑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인간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음으로 따르면서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귀신이 7이나 들렸으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정성으로 섬겼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 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안다면 예수님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시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갈릴리에 계실 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원해서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육신을 가졌으니 좀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돼서 사람들을 좀 멀리 하려고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집단으로 야 저기 예수님 간다, 갈릴리 바다 기슭으로 뛰어가면서 구름대같이 따라갈 정도로 얼마나 예수님을 극성으로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 후에는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부활 후부터는 아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선택해서 찾아가신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을 찾아가셨느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 예수님을 가장 좋아한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로 알고 따른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 전에 갈릴리에서든지 예루살렘에서든지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 군중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군중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철저히 사람을 골라서 만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다메섹 도상의 바울도, 도마도 스스로 주님 만나려고 애쓰거나 초이스한 거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만난 사람들은 오직 주님이 선택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선택한 가장 첫 번째 대상은 주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만 똘똘 뭉쳐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누구나 부활의 주님 만나서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의 눈에 띄려면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주님의 눈에 띌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선택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첫 번째 만남은 정말 바람직하고 은혜로운 만남이 됩니다. 이상적인 만남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이 주님 만난 사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곧 알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마리아는 보고 믿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본 사실을 얘기해 주니까 믿지 않았다.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집니다.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장면은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얘기입니다. 12사도가 아닙니다. 다른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신 줄 나중에 알아본 순간 예수님이 순간 사라지셨어요. 저녁 때가 돼서 음식 먹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역시 두 번째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두 제자는 보고 믿었고 12제자는 두 번이나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부활 후 예수님의 동선이 나타납니다. 철저히 자신이 선택한 사람만 만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마리아였습니다. 두 번째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전하는 대상은 모두 하나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마리아와 두 제자로부터 각각 부활의 주님 목격 소식을 두 번이나 듣고도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부활의 주님이 선택하신 세 번째 대상이 바로 이 믿지 않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기억하는 인상 깊은 푸근한 주님의 말씀으로 뭘 많이 기억하냐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은 이 전말을 기록합니다. 그날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다. 바로 부활절 날이에요. 부활절 저녁입니다. 이걸 보면 부활 후 예수님의 동선이 드러나요.
부활하신 당일날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오후부터 저녁 먹을 때쯤까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저녁 식사하는 중에는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만나신 겁니다. 이 모두 부활 당일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들도 죽을까 봐 문을 모두 꽁꽁 닫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마를 뺀 10명만 있었어요. 8일 후에 도마도 함께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서 제자들과 만남은 그 두 가지 만남 중에 어떤 만남일까요? 이 두 번 만남 중에 두 번째 8일 후의 만남을 오늘 말씀에 적고 있습니다.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도마가 합류한 두 번째 만남인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가 익숙했던 요한복음의 장면과 다르게 평안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호되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왜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성경의 기록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기록한 자들이 기록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성경이 아닙니다. 이방인, 특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유대인에게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 정보를 알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려면 족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방인 로마인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유대의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은 족보가 필요 없어요. 뭘 알아요? 아브라함을 알아요? 다윗을 알아요? 그것보다는 뭐가 더 유익합니까? 이적과 기사를 얘기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마가복음 1장 딱 펴면 첫 장부터 뭐가 나오느냐? 이적과 기사로 가득해요. 그런데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시켰지만은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마가가 알려주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요구하는 궁극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모든 것은 고난과 부활을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와 관계가 되려면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의 3년 공생에 고난과 부활, 이 모든 것은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다 경험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다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로 시작되는데 결과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자신이 땅에서 이루어질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부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2번이나 듣고도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나서 믿었다,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중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수한 죄가 있겠지만은 신약에 기록된 죄 중에 3가지를 말한다면 첫째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살인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신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왜냐? 불신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그래서 불신앙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는 죄사함 받을 기회도 없고 구원받을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불신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멸망시키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 믿으려는 완고함,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말에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폐쇄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쉽다고 말합니다. 구원이 쉽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3년간 경험했던 제자들마다 믿지 않은 것을 보면 믿음은 절대로 쉽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불신자들은 더욱 죄의 노예로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지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불신의 세력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불신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불신의 세력과 힘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저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이 불신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 불신의 세력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본문 보세요. 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뭐가 있어요? 가로 막대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 모든 것에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사실 성경은 무오하고 절대적이라고 우리는 배우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다니 이게 뭔 말일까? 가로 표시는 사실 부연 설명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연 설명 내용이 거듭거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믿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지 않음과 완악함을 인해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다. 이 내용이에요. 사실요, 마가복음의 복음은 9절에서 20절까지 생략해도 됩니다. 마가복음의 복음은 16장 8절까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에게 첫 번째로 선택받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왜 뺍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도 이미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9절 이하는 사족이에요. 8절까지만 말해도 다 믿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마가복음이 그리는 예수님의 복음, 즉 16장 8절까지 다 듣고 보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계속 안 믿는다는 것만 나와요. 부활의 주님은 본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믿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알아요. 나는 주님은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이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들어서 믿지 못했다면 눈으로 보아서 믿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절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계란 하나 까먹었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고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여전히 불신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실제로는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불신이 거듭되고 있다면 이건 주님 만난 게 아닙니다. 복음은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곧 주를 믿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0장 2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믿지 않고 호되게 책망하시고 꾸지람만 들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유심히 봐야 돼요. 이렇게 실패하고 안 믿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너 제자 하지 마. 너 복음 전파하지 마. 그러면 다 뺏어버려야 되잖아요. 주님은 사명을 뺏지 않아요. 오히려 사명을 주십니다.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왜 제자들을 호되게 꾸짖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부활의 주님에게 직접 선택받아서 눈으로 본 사람만 믿을 수 있는 성격이라면 사실 복음은 영적인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속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복음은 부활의 주님이 눈으로 보여주시는 현현이 중심이 되는 눈으로 확인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전파되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 일을 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만 선택해서 만나 주셨지만은 이제 눈으로 보는 육신의 주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들었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중심을 삼아야 되고 예수님 없이 그들이 나가서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을 자신들의 입으로 전파해야 그렇게 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따라서 저들은 믿는 자가 되어야 됐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할 일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따라서 9절에서 20절 가로막혀 있는 눈으로 본 주님의 이야기는 믿음을 위한 용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의 본질과 그것이 전파될 사명에 관한 것이 중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의 현현으로 믿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모두 제자들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역시 어떻게 누군가 들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보여주셔서 믿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 보여줬으니까 믿어라. 이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본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미 일러둔 말을 왜 믿지 않았느냐? 너희가 누군가에게 전파해서 믿게 할 복음은 들어서 믿는 믿음이다. 이제 귀로 들어서 믿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명을 완수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만나 주신 겁니다.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적과 기사는 이런 믿음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옵션이지 믿음을 갖게 하는 중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 이 제자들의 실패가 주님의 실패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선택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예수를 믿었고 이들은 결국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저들이 전파하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전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를 만나게 했고 믿게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위축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난 후에 변화돼서 사명을 온전히 완수했다면 우리 또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떨림이 임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성경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잠깐 들어갔다 나오신 무덤은 이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무덤 같은 세상, 삶을 왕궁처럼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꾸며봐도 무덤은 냄새나고 부패한 것일 뿐이지 무덤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무덤 같은 세상을 왕궁처럼 꾸미려고 애쓰지 마세요. 무덤에 눈을 두지 말고 무덤을 나오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은 무덤을 나오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믿음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믿으면 보여진다고 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으면 보여진다. 이 말은요, 사실입니다. 사용한 사람만 압니다. 목사도요, 때로 두려움에 떨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어떤 소리가 나오냐. 주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 왜 가만히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무기가 있지 않느냐? 입을 벌려서 마귀를 대적해라. 눈을 감고 입술을 열어서 무기를 사용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두려움을 주는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한 20분 계속해서 이 마음이 이렇게 막 두려움에 떨리고 그것이 어떻게 안 되니까 대적했어요. 계속해서.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태양이 뜨는 그 아침 들판에 안개가 쫙 깔려 있잖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안개가 겉어지듯이 두려움이 확 떠나요. 내 마음에 얹어졌던 돌덩어리가 사라져요. 그리고 어디서 난지 모를 용기와 담대함이 임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현현한 것만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곧 무엇이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된 거예요. 물건 사고서 어떤 물건 써보았다고 좋다고 옆에 사람하고 자랑만 하지 말고 주님 주신 무기도 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물건 시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곳에만 사용 후기 남기지 말고 주님 주신 무기도 사용해서 그 사용 후기도 좀 널리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막막한 세상. 막 두려움이 막 마음을 옥죄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야, 나는 이제 망했어.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세요. 제자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우리를 제자 삼기로 하신 주님의 결정 역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주님 만나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험한 세상 생명을 주셨지만 때로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덤과 같고 이 세상의 삶이 암흑과 같은 어두운 터널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마귀를 대적하고 굴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무덤 문을 나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 손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리워진 두려움과 떨림이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용기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저들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저들을 영육간에 승리해서 천국길로 승리하며 이기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